2022년 10월 27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쇠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인간의 지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요셉의 인생은 기구함 그 자체입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인생이며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잘 묵상해보면 요셉은 억울하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명확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구덩이에 던져져 죽어야 할 운명이 형들의 마음이 변하여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지만 권세자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물론 그 집안에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만으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지만 사실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탐했음에도 감옥에 갇힌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당시 노예는 인권이 없는 존재였기에 그냥 죽임을 당해도 되는데 감옥에 갇힌 것은 참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반복적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증언을 하죠. 오늘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요셉이 갇힌 감옥에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죄를 범해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최측근이면서 가장 총애하는 고위관리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마침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낯빛을 보고 요셉이 무슨 일이냐고 먼저 묻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습니다. 요셉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며 곧 전직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해몽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만약 해몽대로 일이 잘 풀리거든 꼭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죠.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이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 해석이 참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 꿈도 좋은 꿈일 수 있겠다 싶어 곧바로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꾼 꿈은 흰떡 새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바로를 위한 음식들이 있는데 새들이 광주리에서 그 음식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새 광주리 역시 사흘을 의미한다 라고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몽하죠. 3일 후는 마침 바로의 생일이었고 그 생일에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시켜주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았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해몽해준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말은 그렇게 요셉의 입장에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결론 지어집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분명 이 술 맡은 관원장만 제대로 설득하면, 이 사람만 잘 풀리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요셉의 해몽대로 풀려났지만 오히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심지어 감옥 안에서 그 사람이 자신을 잊었는지 잊지 않았는지 그 여부도 솔직히 모를 겁니다. 차라리 자기를 잊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을 신실하지 못하다 비난하거나 헛된 희망을 포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막연하게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 권세 있는 자들의 꿈을 해석했고 해몽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요셉이 지혜 있는 자임을 확실하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 맡은 자에게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달라고 할 때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당신이 나를 바로에게 기억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건져내소서 역시 건져지게 해달라라는 표현인데 구약학자들은 기억나게 하소서, 건져내소서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이 단어들은 모두 완료형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하는 거죠. 요셉은 분명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구원의 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한 없는 감옥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이 상황은 하나님이 펼쳐주신 상황이 아닐까? 하면서 나름의 기대를 갖지만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는 상황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 생각해 봅시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다음 문단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만 2년을 요셉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바로는 그 해몽의 대가로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죠. 그러나 성경은 굳이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고대 근동에서 관직을 갖는 기준은 30세였습니다. 요셉에게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기간 2년이 이해할 수 없는 잊혀짐이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그 역시 요셉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죠.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면 내가 참 대단한 존재같이 느껴지다가도 내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느끼는 무력감이 너무 커서 자괴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기대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달란트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와 지혜가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지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에 고난도 있지만 은혜가 항상 더 컸기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에 나의 지혜와 상황을 넘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히 주의 때를 기다리고 주가 주시는 열매를 맛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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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